할렐루야, 샬롬. 9월 2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무역을 위해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극치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스바 여왕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 교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다 하는 그런 추가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진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진전을 매일 이루어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 보세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무역 전진기지인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곳은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로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에시온 게벨이. 자, 솔로몬은 두로, 즉 페니키아의 해상무역 기술 원조로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제를 크게 진흥시켰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8장 18절 보니까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가지고 솔로몬 왕에로 왔더라. 자,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보세요. 그들의 시작은 참 미약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시작했어요. 착취만 당하니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는 유랑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는 시작했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 등의 외침으로 300년 가까이 지속된 사사시대 동안 전쟁을 경험했어요. 사사시대 동안. 자, 평화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후에 사울과 다윗의 통치기를 걸치면서 안정되게 다져져 갔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해상구역까지 하는 큰 진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보와 발전 그리고 성장, 이것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나 성전 건축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영적 신앙적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이 재기능을 하고, 자,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은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보, 진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삶을 별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신앙,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진전이 있다면 동시에 내 삶의 영역도 발전해야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프라이드, 삶의 포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전이 있다면 삶의 영역도 발전한다. 자, 어떤 이들은 신앙적인 영역만 생각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도외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이들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풍족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섬기고 나누고 좋잖아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꼭 비단 이 부동산, 재정, 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의 재능, 나의 기술, 또 나의 어떤 취미생활, 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자, 내 삶의 어떤 영역을 더 진전시켜야 할까요? 자, 그래서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자, 오늘 나는 영적 부흥을 이루고 그 영적 부흥, 신앙의 부흥이 내 삶의 영역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더 나은 진전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인생의 물음표에 대한 확실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솔로몬을 그 질문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은 이 소문이 사실인지 정말 궁금해서 방문한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정도를 알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스바 여왕이 절대 풀지 못했던 인생의 질문 같은 거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도 시험해보고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소물 보세요. 9장 1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다. 자, 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전례가 없었다. 그만큼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물음표는 정말 풀기 어렵고, 그녀는 정말 답을 갈망하면서 또 갈망하면서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했어요. 솔로몬이 몰라서 머뭇거리거나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인생 물음표 모두에 정답을 달게 된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완전히 감동하고 감탄해버립니다. 5절 6절.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네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네요.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물음표 있을 수 없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물음표들을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도 존경의 대상이 됐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아졌어요. 자, 성도들이 명예로운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일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다고 하면 타인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좀 더 높이 평가해 주기를 원해서 극히 작게 한 것도 크게 부풀려서 타인에게 과시합니다. 용모, 몸매, 옷, 기술, 지위, 영향력, 집안 내력, IQ, 유명한 사람들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해요.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내세워서 막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분개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이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에요. 자, 오늘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보물 1호가 뭐냐?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솔로몬을 방문한 게 아니에요. 호기심을 위해 그 많은 수행원들과 엄청난 재물들을 동반해서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스바와 이스라엘 사이는 먼 거리예요. 자, 이 스바 여행의 방문 동기는 뭐냐면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남방 여왕, 다시 말하면 이 스바의 이 여왕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지혜 그 자체인 나, 메시아인 나,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만나고 싶어서 땅끝부터 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예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 곧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중에 계시는데도 찾아오지 않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뻘떡 일어나서 아이 멍청한 사람들아, 나는 솔로몬 그 지혜로운 왕을 찾으려고 세상에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갔는데 아니 지혜 그 차이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지혜자가 당신들 가운데 있고 길과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들 가운데 왔는데 왜 그분을 찾지 못해서 멸망해버리냐 하고 사람들을 호통치면서 정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지혜로 은유가 돼요. 자, 그러므로 성도가 지혜를 구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과 같은 어쩌면 더 나은 어떤 지혜자인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잠언 3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 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 깨닫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을 거다.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보물 1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이 땅에서의 것, 이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이 땅을 떠나지는 날,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보물. 이것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죠. 내가 떠날 때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그죠? 예.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값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것. 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찬 사람 가장 큰 부자인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필요한 모든 답을 해줬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서 이웃들이 인생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말씀의 근거에서 답을 줄 수 있어야죠.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마지막 날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자, 주위를 둘러보면 헛된 가르침, 비진리가 난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진리를 찾지 못해 허덕이는 사람들을 봐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우리는 그들의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물이로를 잘 챙기고 다니면서 질문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로 답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프라이드다 하는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들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쫙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황홀하다. 이 단어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가치 평가된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이 누린 영광도 만만치 않죠.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선물 가치를 보세요. 금 120달란트,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 자, 그런데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비하니 자신의 부귀영화는 극히 초라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스바 여왕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지혜가 충만한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있으니. 공짜 강의잖아요. 공짜 강의. 쉽게 말하면 공짜 강의. 그런데 값비싼 강의.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있어서 참 좋겠다. 부럽다. 예. 이런 말이죠. 자, 지혜를 수시로 얻을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셨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네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 왕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군요. 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프라이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영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았죠. 축복이 흘러서 온 이스라엘에게 넘치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축복의 통로. 성경은 진정한 축복은 흘러 넘쳐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여기저기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자원들을 자유롭게 막 사용하십니다. 스바 여왕이 엄청난 금, 향품, 보석을 솔로몬에게 예물로 줬어요. 역대하 10장 이전에 보면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바른 판단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강성하고 짜임새 있게 나라를 세워가는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건축의 역사를 통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외교적인 정책과 무역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큰 번영을 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지혜를 구함으로부터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부귀영화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세상의 자원들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솔로몬에게 몰빵 몰아주신 거예요. 자, 두로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해상무역하게 하시고 엄청난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게 하십니다. 시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큰 예물도 받게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약속을 가지고 있죠. 뭐예요? 천국이 상속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려면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어요. 왜? 세상 전체가 하나님 거니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부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영생도 천국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부자예요. 부자의 포스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진정한 부자가 돼서 우리의 영적인 부, 우리의 물질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쓰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적, 육적 모든 영역에서 보다 나은 진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물음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 1호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의 인도자, 인생의 해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또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상의 축복, 세상의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